태영아 예배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우리가 나눈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택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게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유다의 23명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유다의 왕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왕들에게는 축복을 해주셨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폭정을 하는 왕들에게는 징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에 대해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적 파수꾼에 대해서 보면요 파수꾼이라는 말은요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영적 파수꾼은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나와 세상을 살리는 자를 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새겨지면 나는요 천국 보좌의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보좌의 힘 능력으로만 나는 세상을 지키고 살려내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의사는요 환자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고 치료하죠. 바로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영적 의사는요 복음으로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로요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을 결박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치료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대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사라는 뜻은요,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진 자를 말하고요. 한마디로 나라의 대표를 말합니다. 영적 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요, 현장에 빛을 발하러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237 나라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영적 대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은요, 영적인 큰 힘을 주십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전도자의 삶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어서 우리 후손들까지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바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거든요. 소유가 넉넉하냐가 아니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누리면요, 정말 증거가 따라오고 증인이 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을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다윗의 행함을 본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생을, 정말 우리가 생을 걸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었죠. 두 번째는요, 제자를 세우고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 선교하는 그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보입니다.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서요, 루디아를 제자로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을 만나서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고린도에서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사명자가 되고요, 바울과 복음을 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요, 빌레몬과 또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제자화해서 빌레몬에게 보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정말 로마 복음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36명의 생명권 제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당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학교죠.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렘넌트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대적하다, 대적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요,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감독자로 세워지죠. 그런데요,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요,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12조각으로 나뉜 나라가 10조각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요,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원로들을 불러서 나라를 잘 다스릴 방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완화책을 쓰라는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강화책을 쓰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9왕조 19왕들이 지나갔죠. BC 931년에 나라가 둘로 나뉜 후에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조 유다보다 136년 전에 아수르에게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여로보암 왕의 잘못입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 왕은요, 금송아지의 우상을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이 여로보암 왕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남조 유다에 뺏길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두 군데에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처럼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하면서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큰 죄악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레위지파가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자신이 정하죠. 이렇게요, 이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서 정말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본주의가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데도 살다 보면요, 어떻게 딱 이렇게 하나 삐져나와요, 인본주의가. 이게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신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예수 믿는데 삶은 인본으로 사는 경우가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어쩌다 신본으로 살고 대부분 인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본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선 모르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나기 때문입니다. 절대 나는 나를 못 죽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삶은 인본주의가 나오고, 메시지에서는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인본주의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을 본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사람만 근본이고 모든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하여,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만 근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이제 신본주의죠.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인본은 모든 것의 근본이 인간이다 라는 뜻이고요, 신본은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인본은요, 가치가 인간의 가치다 라고 하는 거죠. 신본은요, 하나님이 가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가치를 말하고 듣고 예수의 가치를 믿는 것이 신본이고요, 인간은 가치 있어. 인간은 존귀해. 사전에요, 인본주의를 치면 인간의 가치, 이게 나오고요, 인간의 존귀하다가 딱 나와요. 세상에서는요, 그랬기 때문에 존귀한 이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위인이 있지만 성경에는 죄인이 있죠. 세상에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만요, 우리 성경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인간을 위해야 되고요, 인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요, 솔직히 메시지 들을 때요, 인간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맞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안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도 인본주의가 나오거든요. 우리 인간은 존귀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더 들어가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죠. 인간은요, 우리 자신이 존귀하다고 말할 주제가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때 존귀해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인본주의는요, 인간이 유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이고요, 신본주의는 예수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요, 인본주의를 교회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하면 그냥 안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인본주의가 왜 안 좋지? 어느 정도 안 좋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육을 모르면요, 영을 모릅니다.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의를 압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면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이요. 그 은혜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냥 크리스찬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뭐, 부부가 같이 나오니까 교회 다니는 거죠. 내가 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내가 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런 절박한 심정이 없이 그냥 다니는 것 뿐입니다. 인본주의는요, 세상의 꽃이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만 이건 가장한 거고 위장한 겁니다. 뿌리를 쭉 타고 들어가면요, 근원은 나 중심입니다. 신본주의는 뭘까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가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유대고도 믿죠. 더 잘 믿죠. 그렇지만 구원 받나?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신자는요, 몰라서 인본주의를 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도 인본주의 쓰거든요.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불신앙하고 염려하면서 결국에는 인본주의 쓰면서 금송아지 세우고 또 우상숭배 하거든요. 불신자는요, 인본주의라는 것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은요, 인본주의 자체를 몰라요. 세상은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고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인간이 하나님 아멘 하면서 나를 정말 축복하는 좋은 신인 것 같아 하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모르고 그냥 인본주의지만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응답받겠어. 축복받겠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무시무시한 복음 안에서도 인본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믿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요, 진짜 나야말로 진짜 골수의 인본주의가 흐르고 있다, 이것을 정말 진짜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아무리 힘을 써도 나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자구나. 난 죄밖에 짓는 게 없고 내가 행하는 의도, 내가 행하는 선도 죄고,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처절하게 정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고쳐질까요? 우리가? 안 고쳐집니다. 인본주의가 각인뿌리 체질 돼 있는데 뽑아낼 수 있을까요? 안 뽑혀 나가죠.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말미암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결론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거든요. 나에게 드러나는 그 인본주의가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해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금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요, 그러지 않죠. 그때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참하게 죽게 되거든요. 그치만 이 여로보암은 또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고요, 다시 평범한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청년을 왕으로 세웠으면 겸손하게 다윗처럼 행해야 되는데요,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정말 전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을 행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고요, 개인이 죽고 가정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로보암과 다윗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로보암은요,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후손이고요, 신부는 솔로몬의 신하고 가부의 아들이고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여로보암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요,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정말 평범하고요, 미천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다윗처럼 행하라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범죄합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요.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인본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려는. 그리고요.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완전히 나중심이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지키려고 하고요. 정말 다윗의 언약과 대적하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교만해져서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결론적으로 아비야라는 자식이 죽고 개인과 가문이 멸망을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이 여로보암은 믿는 자죠. 하지만 언약 전달이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요, 목동의 자리에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막내였고요. 그런데요, 이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시작은 똑같아요, 여로보암하고. 그런데요, 다윗의 삶은 좀 다릅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목자고 자신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편향적 관계로 고백을 합니다. 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난과 궁핍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3절에 보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4절을 보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창세기 22장 17절의 그 순양의 언약을 다윗은 믿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이 여기에 나오는 인자하심은 원어로 헤세드라고 한다고 해요. 이 헤세드의 뜻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이 언약적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언제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어가 여호와께서였습니다. 바로 신본주의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왕의 삶을 돌아보면요. 불신자가 아닌 믿는 자인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임에도 언약 전달을 실패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등대해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대적하는 삶을 살고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태영아 현장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시느냐가 언약 전달의 중요한 그런 전쟁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영아 현장은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말을 계속 지금 1년에서 계속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근데요, 이 영적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서는요,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특별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태영아 육아 현장에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각인시킬 기회다. 이 시기가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무의식적으로 얘가 아기니까 또 아직 태중에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또 태어났는데도 이제 아직 누워있고 걷더라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알겠냐 이렇게 생각들이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요 분명한 건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으로 중요한 것들은요 반드시 각인되어집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태영아 시기는 절대적으로 각인시키는 첫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자 영원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 시기에 정말로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모님들은요, 태영아 시기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의 분위기와 정서입니다. 부모님들이 매일 성령 충만하고 좋을 순 없죠. 하지만 이 가정의 분위기와 정서가요, 영적인 것, 곧 예배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감정이 격해졌는데 다시 예배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요, 우리 예배 드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후대를 위해서 다시 예배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의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요, 영적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후대에게도 그 영향력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 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요, 자녀에게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 태영아 시기에 구원의 길, 또 그 안에 있는 그 복음 성구들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태영아 아이들이 듣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또 차분하게 부모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속하는데요, 누구의 상태가 바뀌냐면요, 바로 부모의 상태가 바뀝니다. 정말 이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지속하셔야 되거든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또 환경에 우리가 이제 이걸 지속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거든요. 이 부분들이 부모님들이 실제로 각인 전쟁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 부분들을 생을 걸고 태영하시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태영하시기는 이게 답니다. 말씀 듣게 하고 찬양 듣게 하고 이런 부분들, 이걸 지속하는 것. 이 전쟁을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요, 결국에는요, 렘넌트고, 렘넌트 중에서도 태영아 아기들이에요. 왜냐? 아기들에게는 속일 게 없거든요. 부모님들만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생을 걸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우리 아이들이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본주의는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은요,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의 삶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 후대까지 축복받는 언약의 주인공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모두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